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듣는 소리이면서도 또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은 워낙 바쁘셔서 또 큰일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말들은 저를 많이 슬프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비즈니스맨이나 혹은 다른 조직의 리더 같았으면 사실 그렇게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섬기는 목양을 하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큰 아픔을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것이 이 목사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워낙 크시니까 나같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나의 이 작은 아픔을 아실까? 나의 이 간구를 들으실까? 그런 식의 이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커지고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요, 성도들의 어떤 작은 간구나 마음의 소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의 소원과 고통과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평생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모든 대답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 땅끝까지 가는 과정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그때 그 과정 중에 벌어진 두 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두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거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말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자상하신지, 바로 그걸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정말 그 축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실 빌립은요, 나름 대단히 바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요,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을 맡고 있는, 그쪽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다 전담하고 있는 굉장히 아주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이 한 사람의 십부는요, 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 중요성을 가진 아주 밀도 있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명령하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도요, 이 주의 사자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이 사마리아의 모든 사역을 다 놔두고 그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빌립은요 가며 속으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일을 시키시려고, 얼마나 정말 긴급한 일이기에 이렇게 광야로, 사실 광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그렇게 주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가서 정작 만난 것은요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난 것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의 행렬, 바로 그걸 만난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 주시기를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보니까 그 수레 위에서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그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기를 청했고, 그래서 그가 수레 위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이죠.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풀면서 은혜가 임하니까 네시는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거기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분명한 건 뭐냐? 그 중요한 사람 빌립이 정말 주의 사자의 감동 가운데서 광야로 오게 된 목적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이라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그렇게 전격적인 방법으로 광야로 이끌었고 그렇게 와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캠벨 몰간이나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세례받은 이것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해진 역사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것은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 귀의해서,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복음을 듣고 세례받았으면 최초로 이제 세례받은 이방인,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네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한 실력자예요. 우리는 네시 그러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떠오르는 것이 전화, 이게 떠오르죠.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즉 내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결과 온 에디오피아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보면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혈통 중심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최초로 세례받은 이방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가 처음 세례받은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 믿은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의 이방인은 바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이죠. 또한 그가 에티오피아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를 전도하는 것이 에티오피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역사적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명한 주석가들조차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전격적인 방법으로 빌립같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걸 다 놔두고 광야까지 가게 해서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효율성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같이 작은 자의 작은 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까지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선교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매주 숙제를 하나씩 내도록 했습니다. 뭐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는데, 그 매거진은 이제 영어로 된 매거진인데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하는, 그래서 올리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 중에 한 꼭지씩을 매주 번역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숙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참 숙제는 정말 재미없거든요. 숙제가 재미있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숙제는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만큼 예외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니까. 그 숙제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올린 글인데, 이 사람은 의사하면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골 지역에 정말 오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젊은이가, 잘 믿는 젊은이가 열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의사기 때문에 치료할 때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열을 떨어뜨리려면 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무슨 얼음이 있습니까? 전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얼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정말 얼음을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얼음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얼음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주님 얼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 기상이 이상해지더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먹만한 얼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이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식의 그 간증을 올린 걸 봤어요. 저는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전 그것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전 그런 간증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의 어떤 간구를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이 기도가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나의 이 간구나 나의 이 바람을 제껴놓거나 아니면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사단 마귀는 끝없이 말할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게 전문이니까 얘기하겠죠. 너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고. 너의 간구와 마음의 소망은 대부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라. 하나님이 언제 너를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제정신 차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미한 간구와 신음 같은 어떤 소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말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상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밀한 간구에 다 응답하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는 이 작은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에게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세요. 한 번도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주저함이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요. 다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무시하셨어 라는 나름 확고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도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단순 거래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은 이걸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관점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자상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대적들한테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입술의 간구가 아니라 마음의 안타까움과 신음에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간구가 아니라 마음의 안타까움과 신음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말로 한 거 듣고 응답하는 분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는 간구를, 이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이 갈증을, 그거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람 빌립을 갖다가 주의 사자까지 보내면서 움직여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사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죠. 예, 맞아요.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의 마음의 갈망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갈망했습니다. 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열심히 믿고 싶어서 그 먼 지역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을 절기를 지키러 온 거 아닙니까? 와서 정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읽은 말씀이 하필 이사야 53장 보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 은혜가 있는 거 확실한데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누구지? 정말 은혜가 되긴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누군가가 와서 알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 바로 그 갈망을 우리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 갈망은요 지적인 갈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망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간구보다 마음의 갈망을 훨씬 더 크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뭘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기도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누가 기도하느냐? 예,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시느냐?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 이야기죠.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들은요 참 가지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진짜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하고 정말 어떤 것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무식하게 그걸 기도한다니까요. 사실 하나님께 전달돼서는 안 되는 건데 불구하고 말이죠, 응답되면 큰일 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간구한 대로 다 하나님 응답했으면요 이 중에 여러 명 벌써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무식하게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까지 해. 또 금식도 하면서 말이죠, 응답 안 하시면 안 믿겠다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부르짖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으심이 사랑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거절이 아니라 사랑일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은요 미국에 공부하러 온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한국 본가는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신앙 가졌다고 그러니까 본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보통 그렇게 돈 많은 집들이 늘 하는 것처럼 너 계속 예수 믿으면 돈 못 대준다 라고 돈을 끊었어요. 다 돈으로 컨트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일하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본가와 그런 면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분이 다니던 그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면요 진짜 깝깝합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자꾸 들어온 유혹이 뭐냐면 본가에 연락하고 싶은 거죠. 그냥 요청만 하면 돈 줄 것 같으니까. 본가는 부자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또 그냥 그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간.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자기가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본가의 형님한테 돈을 좀 도와달라고. 쓰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기를 딱 누른 거예요. 보내기를 딱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 정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드니까 보내기를 딱 누르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닫고 그리고 잠자러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막 뒤척이고 힘들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괴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봤더니 거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전송이 안 되었음 이게 떠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예, 그 오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맞아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그가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난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적 자존심 안 팔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한동안 힘든 시간을 계속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직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었다고. 근데 그분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날 받았던 은혜는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무조건 들으세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역사고 그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고 싶었던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사야 53장.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거는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갈망에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빌립을 그곳에 보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에게 일어난 건 뭐냐? 그가 세례를 받은 것, 즉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39절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죄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기쁨이에요.
즉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넷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복음 역사의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 삶을 제대로 되돌아보고 살펴보면요, 정말 찬양 가사 그대로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무시해서 그렇지, 없는 것만 살펴서 그렇지, 안 된 것만 자꾸 수집해서 그렇지, 제대로 보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시게, 자상하시게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마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